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12월 31일을 우리가 맞이했고 이제 몇십 분만 있으면 2021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지나왔는지 주마등처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밤마다 자리를 알아보면서 또 이렇게 쉬는 날에는 이 이동탄 돌아다니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푹 빠져 산 한 해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에스더라가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세우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불러 모으시고 만드시고 행하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함께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창조하셨기에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도구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 다시 말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깨달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쫓아 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한번 시편 139편 한번 펴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성경책을 여러분 꼭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시고 스마트폰으로라도 그냥 보시면서 꼭 말씀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낱낱이 아시는 분, 입술과 혀를 통해서 발설치 않은 말, 이를테면 마음속 깊이 담아둔 그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까닭을,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까닭을 역시 시편 그 139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기에 자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아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미 보고 계셨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떠한 상황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로 일컬어지는 시편 23편 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 실패, 고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하시고는 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주님,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다윗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자신을 잘 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를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믿음의 장수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들 가운데 다윗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은 믿음의 장수로 그렇게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울이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을 주신 분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이 사도 한 명을 제비로 뽑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함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 문도였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모임이 이제 신약 성경 최초의 교회, 즉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사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출발점 또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곧 교회의 역사였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최초로 부른 호칭이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렇게 거기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했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참으로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본문에서 묻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당신이시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특정인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그 고백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직 나의 혀로 발설치 않은 마음속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창조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분임을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믿음을 지녔던 사람, 예레미야나 다윗,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구람이 없이 참된 신앙인으로 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말 마음을 아시는 이 세 단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헬라어 원문은 카르디오 그노스테스,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만 이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국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사도행전이 엮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여서 사도를 세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요셉과 마띠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셉과 마띠아 그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고 마띠아가 더 충성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요셉은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모셨던 제자였고 또 동기들이 보기에 사도가 되기에 사도라는 그러한 직임을 얻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초대교회를 이룬 이 120명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요셉과 마띠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시고 요셉은 제비 뽑기에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 상황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 변화산에서 당신 모습이 변화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처럼 중요한 현장에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대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 세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대동하지 않고서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그렇게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친히 대해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연약해서 그들을 항상 주님께서 대동했다는 그 관점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평소 이 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성미가 급합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늘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할 정도로 비겁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땠어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 주실 것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들은 예수님께 은밀히 청탁할 정도로 그렇게 세속적
바뀐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 이들 셋은 어떻게 했어요? 잠에 굴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추천을 받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통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만 사도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비에서 뽑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얻겠지만 제외된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 주시기를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마띠아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은 사도라는 직함 그것이 없어도 평신도로서도 사도답게 살아갈 그러한 굳건한 중심이 있었지만 마띠아는 제비에서 탈락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약한 심성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제비에서 뽑힌 마띠아보다 탈락한 요셉을 반대로 생각하면 더 신뢰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송구영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지금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아서 삶의 곤고함에 호적거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우울함과 슬픔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카르디오 그노스테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 과정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이런 고난의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꿋꿋하게 살아갈 우리의 견고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는 사랑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작금의 현실을, 지금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결실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은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한 번 더 내 이름 하시죠.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으로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 4, 2, 1. 해피 뉴 이어! 박수! 박수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영광받아 주옵소서. 요즘에 또 레트로가 유행이어서 성량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량으로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네요.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가족들 보면서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네, 건강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 첫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2021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